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늘 느끼는 것은요, 삶 속에는 문제가 끊임이 없다. 마치 허들 경기 하듯이, 그죠? 이렇게 허들 하나 넣으면 또 앞에 허들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허들은요, 보통 허들 경기는 다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허들마다 간격이 떨어져 있고, 또 요 허들 얼마큼 지나면 또 허들이 나오고, 그걸 다 계산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장애물은요, 우리가 보통 달리기의 허들 경기하고 다릅니다. 또 허들 높이가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작아지고, 정말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는 날이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을까요? 수학은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인수분해라든지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공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식에 딱 넣으면 바로 그냥 그 문제가 딱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난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것도 공식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공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공식화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숙제를 풀다가 동생이 그냥 숙제가 없는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을 때다.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10대? 여러분, 문제 없이 살으셨어요? 저는 제가 10대 때도 마찬가지, 10대 때도 그때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고민들이 있었어요.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지나면서 그때마다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공동묘지 가야지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 저기 동부에 홍수가 나가지고 헬리콥터가 그 홍수 난 지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가 쫙 있는데 거기도 물이 다 잠겨가지고 비석이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공동묘지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요. 인생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납니다. 엄청난 이 바람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광풍이 나오는 것을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가 강풍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는 유라굴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3번째가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 믿고 사는 삶에 이런 광풍을 만나요. 우리도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자식의 문제, 또 예기치 않은 갑자기 큰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받고 할렐루야 하고 월요일 아침이 딱 됐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어떡하나. 믿음 벌써 다 까먹었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하루는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죠? 22절 하루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가? 8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각 성과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엄청난 장면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목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선생님,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태우고 이제 배를 쳐가자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부르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자, 가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메가톤급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더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것은요, 이 와중에 정말 이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도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전화가 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 어떤 현장에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가 아프다고, 무슨 사고가 났다고. 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사는 삶, 아침에 큐티까지 하고 아침에 기도까지 하고 시작한 하루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신앙마저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시작한 하루가 왜 이렇게 됐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 때로는 죄책감을 들게 합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인생에 광풍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를 사탄이 질책해요. 여러분, 그때 정말 힘이 빠지고 억울하고 또 모든 것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공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수학의 구구단 같이, 인수분해와 같이 어떤 수학의 문제가 딱 생기면 1 더하기 1, 2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못 풀겠으면 공식에다 딱 넣으면 바로 횡 돌아가는 그런 공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금식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아마 기도한 대로 그렇게 막 해결이 되고 말씀 보는 대로 그날 하루 아무 문제가 없다 한다면요, 아마 제 설교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알아서 하나님이 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니까. 옆에 사람, 기도한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복 받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해. 말씀 안 읽어서 그래서 말씀에 말씀 봐.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금식 기도해. 그러면 이 문제 해결돼. 금식 기도라는 공식에 딱 넣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답변할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일까요? 기도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말씀만 보면 문제가 없나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하나님 날 말씀 가운데 그 아시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 있는데 좋은 대학, 스탠포드 대학, 우리 서부 지역의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인데 한 20년 전에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제가 들어도 다 알 만한 직장이었어요. 권사님 너무 잘 됐네요 하고 그렇게 함께 나눴던 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적사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이고 권사님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처음 권사님 찾아뵙고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그냥 이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사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권사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그냥 손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같이. 그거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권사님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알고서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의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성적, 무슨 경험적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번에 이용훈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한국 최고의 테너 가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을 하신 분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무명 때부터 아주 좋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인정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사인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Jesus. 보셨죠 다? 예.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가 얼마나 깁니까? Jesus loves you. 사인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Jesus 줄을 써서 있는데, 그 당시에 함께 같이 공연했던 유명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외국 가수들이 쫙 다 옆에서 서서 같이 하는데, 이 사람 사인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데 Jesus loves you를 다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유명한 유명인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채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극장에 있는 그 오페라 극장 주인이 그것을 알고, 아니 왜 그러느냐, 다음부터 한 번 더 이런 종교적인 편향적 그런 표현을 하면 내가 좀 한번 지켜보겠다 당신까지 워닝까지 받았대요. 고민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 전거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Jesus loves you를 썼대.
그러니까 나중에 파이어 됐습니다. 파이어. 그 극장에서, 그 유명한 극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극장에서 파이어 됐다는 그 소식을 알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하면서 TV나 방송국에서 Jesus loves you 라는 글을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이 파이어 됐다라는 것이 완전히 광고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격려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케이크를 보내주면서, 꽃을 보내주면서 Jesus loves you. 오히려 자기가 Jesus loves you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격려하는 편지로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지금도 이분은요, 보통 유명 인사 되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잖아요. 보통 이걸로 끝나는데 지금도 또박또박하게 Jesus loves you를 다 써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세계적인 테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테너 가수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정말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그렇지만 권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와 같은 정말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그 후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길 거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간증을 자주 했지만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고 하는 그런 문제가 왜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만약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설 수 있겠습니까? 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광풍의 문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광풍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이라는 문제의 본질을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아무 우환이 없이, 가정에 무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 또 물질, 명예, 권력, 장수라는 가시적인 복만 있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질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더라. 이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마치 뮤지컬 같죠?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아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주무시가면 어떡합니까? 예?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게 기도라고 봐요. 기도. 예. 예수님 모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모르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 벽에를 베고 잤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선두입니다. 배 앞에서 벽에까지 베고 주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어렵고 힘든 상황 당하는 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시고 계셨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살짝 떠가지고 실눈을 뜨고 제 아들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노를 저가자 험한 바닷물길 건너 저편 언덕에 하면서 막 이 기분 좋게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가다가, 기분 좋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삶 가운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이런 문제가 당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풍이 딱 닥치니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다 실눈을 뜨고 바라본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상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상황을? 제 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나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는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주신다고 알았어요.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그의 삶 가운데 부닥칩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기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다가 주위의 친구들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향하여 계속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면서 욥기서 전체는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욥기서는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가서. 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나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어느 날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지 않겠다, 너희 삶 가운데 광풍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 언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물 가운데 갈 때가 있어요. 아니, 물 가운데 미리 좀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물을 그냥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가운데 갈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이런 불이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냥 불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프로텍트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물에 갈 때가 있다. 불 가운데 갈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너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의 중심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그 문제의 중심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꽃길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삶을 오히려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의 시간 속에, 바울의 입장에서, 환경 속에서는요, 막힌 것 같이 보였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바울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앞으로 사역 못하겠다. 땅 끝까지 복음 전거? 무슨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혔는데 뭘 하겠나?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 쓴 그 옥중서신이 지금 2000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것으로 전거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문제 속에서, 광풍이라는 문제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가졌어야 됐어요. 믿음의 태도를 가졌어야 됐어요. 막 흔들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심 확신하고 걸어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린 늘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없어요. 예.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손을 든다면 외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빨리 정신 차립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일었습니다. 우리 성모님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저한테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막 하면 갈수록 사업이 더 힘들어요. 이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아주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터지고 어떤 일 터지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믿음에 근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운 거예요. 우리 몸의 근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믿음의 근력은요, 하루아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운동 엑서사이즈 하는 것도, 여러분 올해 피트니스 센터 그 멤버십 끊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가셨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안 돼요. 매일 가서 조금씩 해야 돼요. 근력은.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가야지 근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푸시업을 꽤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5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매일매일, 지금도 매일 합니다.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큼 해도 근육이 안 아파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근력을 키우면서 어떤 그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18년 동안 우리 주님에게 담임 목회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광풍 같은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딱 생기면요, 제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떡할까? 아니,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는데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제는요 맷집이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요 뭐 크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일부러 문제를 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대한 광풍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사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하고 싶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디크리스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극복해 나갈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믿음이 점점 인크리스 되고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도가 달라져요. 파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언젠가 항상 광풍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믿음으로 해석해요. 제가 신앙의 공식은 없지만요, 믿음의 권력을 키울 수 있는 공식은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맷집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사용하세요. 근육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제안하세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신앙의 공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공식은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을 다 만났어요. 우리들이 만나듯이 똑같이 다 공통된 것은 엄청난 광풍들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광풍들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광풍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믿음의 근력이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어제 간증한 오윤아 집사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그분, 제가 한국의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안 보니까, 근데 아주 유명한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배우. 그 화려한 배우라는 그 타이틀 이면에 그런 자폐아를 가진 엄마야. 독신 엄마로서 그 자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을 잠깐 간증하는데, 여러분 참 그렇게 화려하게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고 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아를 놓고, 그리고 남편과 또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 어제 그 간증을 통해서 그거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고.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문제는 내 스스로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인생의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공감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또 자기와 같은 그런 아이를 가진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간증들 이분이 어제 거기서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 간증 계속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있어요. 광풍은 몰아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분에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생활이라고 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 다음 아시는 분 같이 부릅시다. 시작. 아기 잘도잔. 많이 아시네요. 네. 칙폭폭치. 재밌게 어릴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노래. 기찻길 옆 오막살이는요, 기차가 지나가면 오막살이 집 전체가 허르르 흔들거립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저희 콘도가 기찻길 옆이었어요. 옆에 방벽을 치고 다 쳐도 기차가 지나가면 그립니다. 그런데 기찻길 옆 방어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소음벽도 없이 그냥 기차가 지나가면요, 그 오막살이 전체가 막 흔들거리고. 그 당시 옛날 기차는 얼마나 큽니까 소리가? 칙칙폭폭 칙칙폭 왕 하면서 부왕 그리고. 그런데 잘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이가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노래를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일본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침략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민족의 마음의 평안을 깰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마음에서 그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제가 그 배경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사이. 그 아기가 어떻게 잠을 새록새록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엄마 품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재우는 엄마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시끄러운 그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리라.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